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강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을 강해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알기 쉽게 12장 전체를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아침밥 좋은 밥 주일 강단 요한복음 몇 페이지냐면 11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우리는 뭐 봉독은 없으니까요. 자, 이거 보시면서 여러분, 제가 오늘 저녁에 어제 저녁에 자는데 밤에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냐면 제가 2주밖에 못 산대요. 진짜 얼마나 답답해가지고 지금 나는 지금 교회를 지금 하고 지금 뭐 해야 될 것도 지금 많은데 2주밖에 없다고 그러는 이 생각이 무슨 생각이 가장 많이 들면 나 지금 교회도 이거 해야 되고 내가 지금 이게 지금 할 거였는데 2주밖에 못 살면 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무 답답했어요. 2주밖에 못 산다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죠? 여러분 나 죽는데 어떻게 안 돼? 그런데 왜 그런 꿈을 꿨나 봤더니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뭐냐면 바로 그 꿈을 왜 꾸게 해주셨나 보면 내 마음에 쓸데없는 염려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솔직히 해봐요. 죽으면 천국이죠. 그러면 죽는 게 더 행복해? 사는 게 더 고통스러워? 근데 못한디 그렇게 안 죽을라고 그냥 행복한 길을 그렇게 그냥 그러니까 걱정 보면은 뭐 걱정이 요즘에는 아주 큰 걱정이 뭐야? 코로나. 그죠? 왜 걱정이 돼? 걸릴까봐. 그치? 두렵지. 교회는 이렇게 모여서 혹시 걸릴까봐. 걸리면 바로 JTB 뉴스에 나오잖아. 수치스럽지? 그것도 무섭지? 그죠? 이웃사랑을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무섭다는 얘기를 안 해요. 이웃사랑을 하자, 그래서 흩어진다 얘기하면서 자기 안에 두렵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요. 앞으로 교회 선택할 때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앞으로 교회를 선택하시려고 할랑 이거 하나만 물어보시면 됩니다. 코로나 때 예배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정직해야죠. 두렵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는 코로나 못 이겨요? 코로나 이긴다 그러면 광신자가 돼버리잖아요. 지난주에 부활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동네에서 아예 집에 들어가질 않아. 마르다가 왔는데 여기 계셨더라면 뭐 죽지 않았을 거고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을 시간과 공간에 다 제약시켜버리고 죽음도 하나 못 이기는 분으로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 그 자리에 꼼짝 않고 계셨죠.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더라. 다음 마리아 오라 그래. 마리아가 오니까 똑같은 대답을 해요. 비통히 여기셔서. 이게 완전한 분노거든요. 무덤녀를 네 오라비가 살리라 그랬더니 지금이라도 뭔가를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래 해줄게. 네 오라비가 살리라 그러니까 네 부활 때는 살 줄 압니다. 아니야 지금이야.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으면 지금 네가 죽었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도 않아. 예수님은 그런 존재야. 그 얘기했죠. 그리고 돌을 좀 옮겨놔라 그러니까 왜 그러세요? 냄새 나는데. 또 비통히 여기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런 건 성경에 있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지금 한국교회 기독교가 우리들의 모습이 신앙이 위치가 어느 위치인지를 여러분 예수님이 질병을 고쳐요 안 고쳐요? 귀신을 쫓아내요 안 쫓아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겨요 못 이겨요? 우리가 믿는 종교는 제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인데 여러분 믿는 예수님은 달라요? 좀 다르신가요? 제가 믿는 분은 그런 분인데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분인데 저는 그거 수없이 많이 경험을 했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거 계속 그건 상식인데 그죠?
한 3년만 말씀 탁 고개 쳐박고 3년만 묵상하면 되는데, 그죠? 진짜 제자 되면 되는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면 되는데, 딱 3년이면 되는데,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지. 다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져 버렸어요. 자, 오늘은 2탄입니다. 11장의 2탄 뭐냐면,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해놓고 왜 이렇게 나약하게 빠졌는지 오늘 12장에서 그 원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얘기했던 또 잘못된 발음 수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뭐냐면 삶을 살아내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삶이다. 여러분 삶이 있어야 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게 정확히 오답입니다. 삶을 정확히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역사와 전통이 500년이 됐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어떻게 뭐 사라지던가요? 근데 사라져요? 어떻게 속에 있는 죄가 좀 나가고 음란이 좀 나가십니까? 중독이 좀 나가요? 어떻게 됩니까? 그 안 되는 얘기를 왜 500년 동안 외치냐고. 왜 그럴까요? 몰라서. 왜 그런지, 왜 삶이 아닌지 제가 미리부터 정답을 말씀드리면 삶이 아니라 사랑이거든요. 사랑은 알매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확인 들어갑니다. 자, 보십시오. 자, 12장 여기 첫 장에서는요. 1절부터 이 11절까지는 관리의 믿음은 맨 나중에 나와요. 어쨌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6가지 종류들이 나옵니다. 자, 확인하시죠.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다시 가셨죠. 그곳은 어떤 곳이죠?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곳입니다. 거기서 뭐가 열렸습니까? 잔치 열렸습니다. 잔치. 왜 잔치가 열렸는지 아시겠죠? 죽었던 자기 오라비가 다시 살아났어요. 잔치하는 거. 이 잔치 때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자, 마르다는 뭘 하고 있죠? 일을 합니다. 2절. 나사로는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그냥 있고요. 마리아는 뭐 하고 있어요? 이 엄청난 것을 경험하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까 무슨 냄새가? 향유 냄새가 어디에 가득하더라? 집에 가득하더라. 이게 뭐 얘기하는지 알아요? 이게? 여러분 이거 맨날 건축할 때 건축원금 내라고 입원문 사용하지? 돈 내라고. 이게 그런 얘기요 이게? 이게 돈 내라는 얘기요 이게? 성도들 보고? 설명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마리아는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자, 원인이 11장이지. 왜?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죽은 자를 그 자리에서 살리실 줄은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는 꿈에도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평상시에 사랑했던 사람이죠. 예수님과 늘 항상 같이 식사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지 4일이나 된 자기 오라비를 다시 살릴 것이라 그런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나는 믿음은 유대인들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3일 동안은 사람의 시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그걸 다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활 때는 다시. 그런데 주님께서 애통이 비통이 여기면서 돌문을 열라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죽은 지 4일이 된 자 오라버지를 거기서 나오라고 한 거예요. 이분이 누구예요? 내가 알고 있던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예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지? 여러분 이 가운데서 이 가족 중에서 누구만 좀 제대로 예수님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마리아만 깨달은 거예요. 지금 마르다가 일하고 있을 때입니까 지금?
진짜 옥합을 깨트려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나사로 아닐까요? 그래서 진짜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사람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사랑이라고 얘기하셔야 되고, 사랑을 얘기하기 전에는 진리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진리가 여러분을 살게 하는 거지 여러분 힘으로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정확히 아시잖아요. 그러면 진리가 나를 잡아먹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나쁜 놈도요, 예? 진짜 성경 공부하고 말씀 제자 훈련 한번 해보십시오. 매일 묵상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이 어떻게 바뀌나. 죄가 막 안 끊어지죠? 당연하죠. 강한 자가 지금 결박하고 있는데 죄가 끊어지겠어요? 그런데 더 강한 자가 오시니까 결박을 끊어. 더 강한 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진리가 더 강한 자죠. 더 강한 자가 들어오는 건, 그래서 그분을 빛이라고 얘기하고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가 들어오지 않으면, 죽었다 깨나도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죽었다 깨나도 당신이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당신은 삶을 살아낼 수 없어요. 그런 거짓말로 그렇게 포장하면서 신앙생활하지 말란 말이에요. 교회를 수없이 다녀봐야 도 닦은 지가 너희가 지금 30년이 아니냐? 네가 새벽기도 경력이 몇 년이야? 새벽기도 경력이 30년인데 네 입에서 그 험한 말 하나, 네가 그걸 절제를 할 수가 있냐? 왜 이렇게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안 되죠. 손봉호 교수가 TV 대담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이렇게 현장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들이래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반역을 하고 있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어떤 목사님 열받아가지고 저런 놈이 막 이렇게 목사님 안 돼요,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악인에게는 이런, 악인에게도 이렇게 말을 우리 입에서, 그죠? 왜? 내가 진리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런 진리가 아닌 것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 생활 안 하시는 목사님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지금 하나님 편에 있는, 예수님 편에 있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신앙이 탁 구분이 되고, 또 이제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관리들.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오늘 12장에 총 나오는 사람들의 형체, 자, 이 사람이에요. 마르다. 삶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마르다. 힘들 겁니다. 이 사람 안 될 겁니다. 자, 삶의 회복을 위해 따르는 이가 있어요. 나사로 같은 사람들. 목적이 삶의 회복이지. 나도 좀 예수님 잘 믿고, 나도 좀 복 좀 받고, 좀 사업 좀 잘 되고 싶다. 새벽기도 가서 기도하면 장사도 잘 되고 말이지. 그죠? 좀 내가 그랬으면 좋겠다. 나사로 같은 사람. 그리고 삶의 표적과 종교적 표적을 위해 따르는 이가 있죠.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돈을 위해 따르는 사람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돈이면 예수님 팔아 제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아, 진리를 사랑해서 그분을 알아보고 따르는 이도 있습니다. 마리아죠. 관리들이 또 뒤에 나와요. 알지만, 저분이 맞다는 건 알지만 사람의 영광이 더 좋습니다 라고 하는 관리들이 있죠. 요 코로나가 요런 사람들의 신앙을 지금 다 드러내고 있어요. 들려오는 소리는 예배 시간에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처음에는 화장하고 탁 해가지고 온라인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2주째부터요 잠옷 입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더래요. 온라인 예배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한번 보시죠. 그래서 여기 봐봐요. 저는 이거를 보고 이게 무슨 깨달음을, 인사이트가 들어왔냐면, 이건 사랑이네. 자, 봐봐요. 이 비싼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라고 지금 돈에 밝으신 가룟 유다 선생님께서 계산을 바로 해주셨습니다. 인간 계산기세요, 가룟 유다. 300데나리온, 네, 장물아비도 아니고 말이죠. 바로 딱 나오는 거죠. 300데나리온은 1년치 샐러리입니다. 여러분의 1년치 연봉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고, 그리고 닦는데 수건으로 닦는 것도 아니고 여자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이렇게 발을 닦아. 자, 이게 삶이야, 사랑이야? 한번 생각을 해보라니까. 왜 이 여자는 이렇게 하겠냐고요. 한 수건으로 닦으면 되지 왜 자기 머리털로 닦어? 응? 여러분, 제 발을 머리털로 한번 닦아보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딨니? 그러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는 왜 이런 마음이 들겠냐고요. 이 여자는 알아본 겁니다. 이분의 육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그 메시아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그리고 그 몸은, 우리를 위한 몸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는 우리들에게 영생이신 거예요. 그분에게 여러분 1년치 샐러리가 아깝지 않죠. 그래서 붙는 거예요. 단순히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머리털로 얼마나 입은, 그 6월절 엿새전이니까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지금 미리, 지금 마음의 성령께서 감동이 일어나서 이분이 누군지, 바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어떤 인사이트가 하늘로부터 왔겠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깨부셔도 전혀 아깝지 않은 분으로. 여러분, 이거 다시 물어봐요. 삶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죠. 그러면 사랑은 어디서 와요? 알면서 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사랑하게 되어지죠.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여러분 이렇게 살았어요, 오늘날? 요렇게럼 안 살았죠? 정말 예수님을 알고 진리 생활을 하고 말씀 생활이 점점 하니까 세상에 요한복음 강의 5장까지 딱 6장까지 가니까 11조를 안 하던, 또 나갔어. 11조를 안 하던 그 남편분이 나는 헌금 안 하는 소리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일부만 하고 일부 안 했던 그 남편이 아내한테 막 11조 뭐라 그랬던 사람이 자리 알아서 막 11조 하던데. 그 왜 그래 그 사람? 내가 무슨 11조 하라고 그랬어? 아니잖아.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가면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교회를 수없이 다녀도 예수님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저한테 얘기 잘 안 듣고 말씀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봤자 10년 봐도 헛수고 하시는 거예요. 먼저 반드시 제자 훈련할 때 창세기를 해석하려고 해도 요한복음 먼저, 이 공간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눈을 뜨고 난 다음에 구약을 뒤지든지 교회 서신서를 뒤져야지. 아마니 해봤자 엉뚱한 거 나올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들여다봐도 예수 그리스도, 서신서를 들여다봐도 예수 그리스도, 야곱의 그 예언, 12아들에 대한 예언, 그거를 하나하나 봐도 다 예수 그리스도죠. 이미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가룟 유다, 도둑이죠. 이런 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거기 9절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계신 줄 알고 배단위로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자 이거죠. 9절. 예수님 보러 온 게 아니라 또 누구도 보려 하는 거예요? 살리신, 죽은 사람이 살아났대. 나사로 알지? 죽었어. 알지? 우리 장례식 갔다 왔잖아. 아이고 하고 왔잖아. 근데 지금 살아났다니까. 정말이야?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요, 나사로 살아났다니까 그거 보러. 왜? 유대인들은 무조건 표적이니까. 그래서 표적 보러 오는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11절 이거죠.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믿음. 자, 누구 때문에 믿은 거예요? 자, 확인해 보세요. 누구 때문에? 자, 믿음이더라. 그러면 이 믿음을 수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니요, 못 받아들여요. 이거는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정확히 말씀을 알고, 그죠? 자, 여러분 중요한 얘기. 예수님은 어떻게 알아봐? 저분이 예수님이야. 어떻게 알아봐? 퀴즈. 뭘 가지고 판단해? 저 교회 진짜?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네. 뭘 갖고 판단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메시아네는 뭘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말씀을 듣고, 메시아네, 형 메시아 만났어, 와봐. 아시겠어요? 그래서 믿음은 출발점이 뭐냐면 진리에 의해서 믿음이 출발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면 믿음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예배 드린다고 믿음이 생길까요? 자, 예배 시간에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정확한 말씀을 정확히 알려줘야 되죠. 자, 이걸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 본문을 여러분 주님께 헌신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헌금하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이 본문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걸 해석을 하면 그거는 우리가 인정하는 거지 주님이 인정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씨름해야 될 것이 있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걸 씨름하지 말고 진리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그래서 해석이, 그죠? 첫 번째는 뭐예요? 이걸로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이, 저분이 설교하는 내용이 진짜 맞는 해석인지를 여러분들이 여기에 목숨을 거셔야 되는 거예요. 요게 비슷한 거는 진리예요, 아니에요? 그래도 좀 은혜스럽게 했어. 진리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죠. 모퉁이 돌이 0.5도가 기울었어요. 자, 100층짜리 빌딩을 지어요. 자, 어떻게 되십니까?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이 무너져 있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너무 허탄해 하시는 게 뭐냐면 3분의 2는 나오고 3분의 1은 안 나올 줄 알았대. 근데 3분의 1은 나오고 3분의 2가 안 나오더래. 집 잘못 지으신 거죠. 건축 잘해야죠. 자, 이 인원이, 여기에 있는 모든 인원이 저희 교회 출석 성도의 99%입니다. 주일 제적에. 지금 포천에서부터 4시간 걸려서 오신 어르신도 계시고요. 이게 주일에. 코로나인데 좀 이렇게 빠져나갈 만 해도 되지 않아요? 그죠? 근데 99%. 나도 이거를 모르고 지나치다가 코로나 때문에, 잠깐만, 우리 교회 주일 출석률이 몇 프로지? 그죠? 알고 보니까 지금 여러분 주일 안 나온 사람 있어요? 그리고 이럴 때 등록이 일어나고요. 저희는 다음 세대들이 매일매일 교회 와서 묵상하고 기도해요. 다음 세대들 청년들이 방언받고요. 무너지면 안 되죠. 어떤 일이 있어도. 자, 그래서 이런 믿음들이 다 들통이 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계속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호산나, 여러분 유명한, 그동안 설교를 어떻게 들으셨어요? 자, 호산나 굉장히 막 예수님 종려주일이라고 막 영광스러운 그분이 오시고 겸손하고 막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막 호산나, 그리고 막 찬양 가사도 뭐가 있어요? 호산나, 뭐 이게 있죠? 호산나, 뭐 이렇게 막. 그거 그 잘못된 사람들이 부르는 거예요. 자, 확인 한번 해봅시다. 명절에 온 큰 무리가, 그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쳤죠. 이 명절에 온 큰 무리들은 누구죠? 예수님께서 막 기적도 보여주시고, 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시고, 또 전체 보면 수전절이에요. 수전절, 그죠? 수전절에 온 무리들이 예수님이 눈뜨게 하는 거 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 또 나사로가, 그렇죠, 이제 살아나는 거 본 사람들, 와가지고요 막 외치되 믿는 것 같아요. 그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는 것 같죠?
자, 그럼 이 사람들 정체, 자, 확인 들어갑니다. 보세요.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 17절이에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모여든 사람들이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서 살렸던 것을 본 유대인들이 그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리신 분이 이분이야, 그 얘기를 듣고 무리가 예수를 이렇게 호산나로 맞았는데 왜 이렇게 맞았어요? 표적 행하심을 들었기 때문에. 우와, 뭐라고? 죽은 자를 살린 분이라고? 와, 막 이러면서요, 그 죽은 것을 살련 그런 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호산나를 외치는데, 자, 이런 믿음은 오래 가요, 못 가요? 오래 못 갑니다. 진리가 들어오지 않으면 말씀으로 그분을 깨달지 않는 표적 봐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 여러분이 암이 고쳐졌어.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된 거야. 근데 그 믿음이, 암 고쳐진 것 때문에 믿음이 잘 들어가요? 어떤 계기는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믿음이 쌓이려면,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짜 눈에 보이는 것처럼 섬기려면 뭐가 계속 밀고 들어와야 되죠? 말씀이 계속 밀고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은요, 저 떠난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병 고친 거 가지고 믿음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 모르시면 배반해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쫓아다녀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베드로와 제자들 봐봐요. 예수님 잡혔을 때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갔죠? 여러분, 오병이어 눈으로 봤어요, 안 봤어요? 봤잖아요. 그 파도 이렇게 잔잔하는 거 경험했어요, 안 경험했어요?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수없이 말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런데도 그 일이 터지면 다 도망가는 건데, 그런 게 믿는 과정인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부활하신 주님께 또 말씀을, 설명을 또 듣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마음을 열어 성경을 가르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그래서 구약과 성경에서 말하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라는 게 빡 하고 깨지고, 그동안 경험했던 게 합쳐져 가지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이들은 이제 확고한 믿음이 생겨요. 그러나 죽을 때까지, 단두대의 목이 잘려질 때까지 그들의 부족한 믿음은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걸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그런데 당신이 뭘 경험도 못 해보고, 아니 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해봤냐고? 응?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하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런 큐티는 하지 마세요. 그건 주님이 양육을 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큐티를 하면, 묵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오잖아. 그러면 삶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야. 그냥 필리핀 들어가서 딱 다치고, 두테르트 대통령 담화문 다 깨버리고, 비행기표 없는데 하늘길 열리고, 그리고 거기서 탈출해 와야 되는 거지. 그러면서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과 진짜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아멘. 자, 이렇게 표적을 가지고 믿는 것은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어요. 자, 이걸 한번 보세요. 호산나라는 건데 이게 가사가 오타가 난 겁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난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영어 성경 보면 관계대명사 who를 써가지고 이게 주의 이름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뭐 이렇게는 해석은 할 수 있는데, 뭘 이렇게 얘기를 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찬양하겠어? 그것도 들었겠다. 죽은 사람을 살린 걸 들었겠다. 그럼 여러분이 이걸 좀 가사를 좀 바꿔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메시아시오. 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면 되지 뭐 이렇게 돌아 뭘 불안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누구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말씀 가진 목사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누구야? 좀 이상하잖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사망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메시아흐요, 우리의 예수와 메시아흐,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뭘 돌려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그리고 뒤에 뭐라고? 곧 이스라엘의 왕이. 근데 이게 어떤 왕이야? 알고 보니까 어떤 왕이에요? 썩을 양식 해결해 주는 왕이라고요. 오병이어 때하고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드디어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우리의 왕이시요. 자, 봐봐요. 분명히 가사는 맞는데, 그죠? 내용 믿음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 가사는 전혀 안 맞는 거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많이 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모르시면요, 여러분이 얘기하는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왜 그러세요? 죽으러 가지 마세요. 그 주님 뭐라 그래? 사탄아 물러가라. 반드시 죽음이라는 개념이 들어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죽지 않으면서도 그 진리가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죽이지 않고, 네가 습관이 고쳐지지가 않잖아, 네가 죄가 끊어지지가 않잖아, 그 진리 앞에 너 죽지 않잖아, 네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잖아, 그리고 네가 오늘 하고 싶은 대로 너의 계획대로 오늘을 살잖아. 네가 원하는 생각대로 생각을 하고 네가 원하는 마음,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입 밖으로 표출해내고. 언제 한번 네가 죽은 적 있어? 근데 왜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고백을 하는 거야? 너의 믿음의 고백은 정확해? 그게 정확한 고백이야? 아니잖아. 진리가 들어와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사람은 내가 품는 마음 하나, 내가 생각하는 생각 하나, 내가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 그걸 내 마음대로 못해요. 왜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건 죽이기 싫죠. 제일 사람들이 듣기 싫은 얘기가 회개하라 소리고요. 제일 사람들이 듣기 싫은 얘기가 찔리는 얘기를 제일 듣기 싫어해요. 당신 그거 잘못했습니다, 바르게 하십시오. 듣기 싫죠. 막 화를 내요. 막 달려들어요. 진리를 얘기를 하면요, 대번 공격이 들어와요. 저한테 너만 잘났네요. 저는 저만 잘났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찔리니까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 뭔지 알아요? 너만 말씀 봐, 너만 똑똑해, 너만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야. 아니요,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저 목사는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왜 소리를 지르는 점을 너 때문에 소리 지른다 내가. 답답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고. 그래 안 그래요? 아는 사람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여러분 알아요? 아는 사람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알아요? 알아도 말 못하는 사람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는 아세요? 뻔히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엄한 대로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마음의 고통을 여러분이 아세요? 그래서 이것 좀 마음에 안 들고요. 그러면서 봐봐요. 이게 예언되어 있던 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14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시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스가랴 9장 9절이에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자, 그리고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이거죠. 16절이죠.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부활하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같이 한 거 뭐예요? 호산나 이렇게 된 거죠. 잘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호산나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것들을 제자들이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믿음은, 이들의 호산나는 허공 호산나였습니다. 조용필의 노래하고 거의 비슷한 허공입니다. 받으시겠어요? 이거. 그래서 어린아이들, 젖먹이들의 찬양을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이유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거 오타 고치세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죽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안다는 게 무엇인지. 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헬라인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헬라인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헬라인은 여러분 알죠? 저쪽 바깥에 바울의 선교지입니다. 거기서부터 사람이 예배하러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에게 와가지고요, 예수님을 한번 만나자고 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배우까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딱 듣고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건 뭐냐면, 이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편만이 어떤 지역까지? 헬라 지역까지 편만이 다 예수에 이미 다 퍼졌다는 걸 아시고, 이제 사역을 여기서 마쳐야 되겠다.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마치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야 돼. 이런 지금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해?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그죠? 그래서 죽으면 많은 열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 자, 이런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진짜 알민지 점검하세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누구의 생명을 미워해야 돼? 자기 생명을 미워. 근데 우리는 자기 생명을 사랑해요, 미워해요? 사랑하죠. 그래서 이타적이 되지를 못하고 에고가 되는 거예요. 오로지 나. 나 죽으면 어떡하지? 나 병 걸리면 어떡하지? 나 망하면 어떡하지? 나 창피당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자꾸 자기 생명을 사랑해요. 그런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없죠. 주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 그죠?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는 사람, 그것이 자기 부인,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뭔지 알겠어요? 여러분이 자꾸 괜찮아 보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꾸 아니라고 하셔야 돼. 살아남으실 수 있을걸요? 여러분 괜찮죠? 좀 괜찮아 보이시죠? 말씀 이렇게 공부 벌써 요한복음 다 띄시고 제자 훈련 다 띄셨는데 좀 괜찮아 보고 묵상 매주 하고 계시죠? 그 괜찮아 보이죠? 은혜도 많이 받고. 이제 그렇게 가면 죽는 거라고.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렇게 와도 늘 항상 제 입에서 드리는 고백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알아요. 내가 얼마나 힘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아. 여러분 이동복 목사가 무슨 힘이 있어요? 여러분 제 입에서 지금 원고도 없이 말이 줄줄줄줄 나오죠? 그죠? 제 원고는 성경이에요. 여러분 왜 내가 이렇게 됐을까요? 누가 지금 말을 지금 계속 넣어주고 계시죠? 지금 제 안에 진리를 이렇게 꽉 채워주신 분이 누구예요? 내 건 있어요, 없어요? 저는 나쁜 목사였어요, 여러분. 저는 십몇 년의 목사의 경력을 다 지워버린 사람이에요. 내가 인정을 못 해주겠더라고요. 제가 목사로서 인정을 해주는 건 지금 딱 3년 정도만 인정을 해줘요. 나 지금 3년 된 목사예요. 그 전에 총신대학교 신학대원 나오고 무슨 네가 장학금을 받고 네가 무슨 코스타 강사고 네가 무슨 대형교회 수영록회 부목사를 하고 하나도 내가 인정을 못해요. 엉터리라는 걸 내가 알았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내 인생이 무너지고 주님께서 저를 붙잡아서 말씀으로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글을 가르쳐 주셨단 말입니다. 임금께서. 그 글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세종대왕의 그 글 때문에 많은 천민들이 삶이 질이 달라진 것처럼 나에게 임금께서 글을 가르쳐 주셔서 지금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그분 거라니까요.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능력이 나가는 게 내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그냥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분이 인정해 주시고, 그분이 글을 집어넣어 주시고,
그분이 진리를 넣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좀 이렇게 폼 잡고 내가 설교를 하는 거지, 내게 어디 있습니까?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지금도 든든하고, 예수님 의지하지 않으면 내 안에서 수없이 아주 더러운 냄새들이 풀풀 올라오는 목사예요. 무슨 힘이 있어요? 내 힘으로 무슨 힘이 있어요? 내가 가서 사람 하나를 우리 교회에 데려다 놓을 수 있어요? 내가 힘으로 뭘 해요? 내가 해볼까요? 여러분, 병든 사람, 암 걸린 사람 와보세요. 내가 기도해 줄게. 이동복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아마 죽어버려라.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안 낫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명령하니까 능력이 나가는 거지. 아셔야 돼요. 괜찮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사랑받지 못할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으로 그냥 선택되어져서, 그리고 내가 왜 말씀을 보는 목사로 나를 선택해? 나도 모른다니까요. 왜 이동보 목사에게 말씀을 가르쳐줘서 나도 몰라요. 나도. 주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냥 선택되어진 게 은혜인 거고, 그분이 날 선택해서 목회자들을 깨우겠다, 가르치겠다. 그래서 선택받아서 글을 가르쳐 주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지. 원래부터 내가 잘난 놈이 아니고. 죽음. 사람이 섬기려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따르는 게 뭐야?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안다는 것은 진리가 들어와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 여러분,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 드리는 것들을 보면서 자기 사랑이 여기서 보여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모습 속에서 자기 사랑이 보여요? 안 보이죠?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돈 아깝잖아. 내 건데. 그 물어봐요. 그 돈 누구 건데? 근데 누가 줬어? 어린애가 아빠 한 입만 줘. 아, 그럴 땐 싫어 그러잖아. 야, 그거 누구 돈인지 아냐? 야, 그거 누구 돈인지 알아? 아빠 돈이야. 아빠가 사줬어.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나를 섬기면, 자, 근데 놀라운 비밀이야. 나를 섬기면, 이렇게 예수님을 섬겨.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으면, 말씀 때문에 내가 죽으면 누구한테 귀히 여김을 받아?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섬겨야 아버지한테 사랑받는다는 결론. 알겠죠? 그래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니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건 뭐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의지대로 산 분이 아니었어요. 말하는 거 하나하나가 아버지의 말로 다 했지 자기 임의대로 얘기한 게 하나도 없었다니까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영광 받는 건 언제? 오직 예수님을 섬길 때, 내가 죽고 예수님의 영광을 구할 때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신앙생활은 누구의 영광만 구해야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거고 여러분의 예배를 받는다니까. 그런데 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예수님의 영광은 구하지도 않고 교회 와서 하나님 섬기자 그러고 예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됐는데, 이게 헷갈려 버려서 유대교가 되어버려서, 교회 들어왔더니 예수교가 유대교가 돼버려서 예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을 섬기면 되겠냐고.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고 새벽기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로 하나님을 섬기고 선교로 하나님을 섬기고.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 아들 섬기라 그랬지, 예수님 섬기라 그랬지. 예수님을 섬겨야 나를 섬기는 거라 그랬지. 예수 믿는 게 일이라 그랬지.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 예수님과 상관없는 예배, 예수님 믿지 않는 전도, 예수님 믿지 않는 선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그 결과 코로나만 싹 풀어놓으면 사람 그렇게 많이 죽지도 않았어. 요양원에서 이렇게 많이 돌아가시고요. 전국에 보면요, 교통사고로 죽은 인원보다 더 적습니다. 그죠? 한번 봐봐. 죽은 사람 통계 봐봐. 대구 경북 지역 빼고요, 죽은 사람 보니까 다 빵빵빵빵이야. 어느 도시는 하나? 제일 많은 게 경기도면 6명이에요.
교통사고로 경기도에서 몇 명 죽습니까? 매일매일 몇 명 죽어요? 나도 몰라. 그런데 6명은 이상일 것 같지. 죽냐고요. 유럽은 많이 죽어나 그러는데 대한민국은 왜 안 죽는 거야?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다고요? 자, 의사들이 미국에서 유학하고 와요. 응? 아냐 너? 잔스 홉킨스? 대재벌들 병 고칠러 어느 병원 갑니까? 우리나라 가요? 외국 가요? 이건희 회장 외국 가더라. 야, 무슨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좋아가지고 무슨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교회가 많아서 그렇다. 교회가 많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서. 아멘.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의료 체계는, 아니 독일이 의료 체계가 안 좋아요? 여러분 프랑스가 의료 체계가 안 좋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들이 많아서 그런가? 그런 것 같지 않고요. 자, 그래서 아버지가 영광 받는 건 죽음이에요. 알겠어요? 죽음이 알았다는 거고, 아는 사람은 죽음이고, 죽음이고 사랑이에요. 자, 그 다음, 그럼 죽지 않는 사람들 볼게요. 이 사람들 왜 죽지 않나요? 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니까요, 옆에 사람들이 이거 무슨 소리지? 못 들어요. 천둥 소리가 났다고 그러고요, 못 들어요.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그러고요, 못 들어요. 예수께서 대비를 하실 때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래. 네가 나를 영광스럽게 했다. 이게 얘기가, 하나님 소리가 너희들을 위한 소리래.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내가 누군지를 알아봐라.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봐라. 하늘에서 얘기를 해주잖아. 빨리 너희들 나를 알아봐라. 이런 얘기죠.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세상의 임금들이 쫓겨나리라. 지금 세상의 임금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죠? 코로나 때문에 연일 고단하신 업무가 계속 이어지고 계십니다. 34절,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는 것을 보이셨는데 무리가 여보시오, 율법에서는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고 그랬는데 왜 자꾸 당신이 죽는다고 인자가 들려야 된다고 그래요? 왜 자꾸 죽는다고 그래요? 인자가 누구예요? 이게 바로 율법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성경을 잘 알아요, 몰라요? 벌써 구약 성경에 예언이 얼마나 많이 돼 있어요? 시편에도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벌레가 되시고 이사야에도 내가 상함은, 내가 찔림은, 그거 나와요 안 나와요? 그렇게 메시아 예언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 제대로 본 사람들이야, 안 본 사람들이야?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성경 중심으로 하지 아니하고 교회 중심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이 그동안 들은 거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알려준 목사님이 모르는 사람이라고. 날 때부터 사와디캅이야. 날 때부터 사와디캅. 교회 가도 사와디캅. 날 때부터 우리를 가르쳐주는 스승들이 그렇게 가르쳐준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못 가르쳐주고. 그러니 여러분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은 모르고, 요한복음을 자세히 들여다봐도 뭐라고 되어 있는지 정확히 나오는데, 목사로 10몇 년 살면서 양심 고백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내 친구 목사들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시대예요. 복음으로부터 2020년 떨어진 너무 먼, 말씀과는 너무 먼 신앙생활. 그게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기대하지 마세요. 왜 교회가 저래? 기대를 하지 마세요. 왜 목사님이 저래? 기대 자체를 하지 마세요. 안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율법,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그리스도가 죽는 것도 몰라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신섬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 목숨 걸자 그랬잖아요. 한국교회가 대표적인 또 잘못된 발음, 예배 목숨 걸자. 자, 예배 목숨 걸고 있나요? 예배 목숨 걸자. 나와, 빨리 나와봐. 내가 3년 전, 4년부터 계속 내가 외쳤지.
예배 목숨 걸지 말라고. 예배자에게 목숨 걸고 예배자를 만드는 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라 그랬죠. 말씀에 목숨을 걸면 예배자가 나오고 그 예배자가 3명만 모여도 예배를 받으신다니까. 그런데 말씀을 모르는 그런 머리가 텅텅 빈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바깥에서는, 가정에서는 남편에게 죽지 않아요, 아내에게 죽지 않아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실 것이라고 착각하십니까? 자기 안에는 음란을 이기지 못해요. 요즘에 집사니들은 나가가서 술 한잔씩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예배를 주님께서 받는다고 착각을 하십니까? 목사가 돈을 좋아하고 목사가 음란하고 성도들이 그런 목사들 밑에서 무슨 제대로 된 진리 생활을 하는 사람을 그런 생활이 어떤 생활인지를 배워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 죄 하나도 제대로 못 이기면서 말이죠. 무슨 내가 이 강대상에서 여러분, 무당들도요, 신내림 받으려고 목욕 재개하고 얼마나 정성을 썼는지 알아요? 거룩한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대충 해가지고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아파트 교회에 있었어요. 전도 제가 한 번 한 적이 없고, 아파트 린스트라우스에서 개척하면서 전도왕을 만드는 강사가 나가서 전도하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했는데 나가지 말라 그러셨어요. 맨날 말씀 보면서 저 고쳤어요. 맨날 말씀 보면서 저의 죄를 회개했고요. 맨날 말씀 보면서 내 승질머리를 고쳤고요. 맨날 말씀 보면서 거룩하게. 그리고 제가 씨를 뿌려버린 거예요. 씨를 뿌렸더니 전국 방방곡곡에서 우리 교회를 다니겠다 이렇게 오신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말씀 성경 가지고 또 하는 사람 맞죠? 또 한국계 잘못된 발음, 통독이 어디 성경에 있어? 통독이 어디서? 얘기 한번 해봐. 찾아봐. 몇 장 몇 절이 통독이 있어? 왜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지? 아줌마 빨리 아줌마 밥 주세요. 빨리 주세요. 빨리. 한국 사람의 고요해. 빨리. 외국인도 다 알아. 빨리. 필리핀 갔더니 빨리 그러더라고. 성경도 빨리 읽고 싶지, 그치? 그래서 4배속으로 돌려보는 거야. 이런 거 알아? 이런 거 보여? 묵상 매일 하니까 미치겠지. 묵상 잘 안 되지. 우선순위 안 되지. 말씀이 송이꿀보다 근데 왜 달다고 얘기를 해? 말이 안 맞잖아?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며. 근데 왜 말이 안 맞니? 말씀 묵상 정확히 하고 매일매일 그 진리가 들어오고 빛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고 그 말씀이 나를 잡아먹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자. 네가 언제 인내를 했어? 말씀 제대로 된 말씀 들어봤어? 네가 언제 말씀 지켰어? 안 되는 거죠. 인자가 누구냐? 이 무식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 믿으라고 해놓고 교회 들어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안 가르쳐줘요. 믿을래요. 나 예수님 믿을래요. 내 구주로 영접할래요. 그리고 교회 들어갔거든. 그 다음부터는 예수를 안 가르쳐주더라. 그래놓고 간판은 뭐로 적어놨어? 대한 예수교. 예수교에 예수가 없는 거죠. 어느 정도 얘기를 해야 되겠니? 내가 얘들아, 너희들한테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이 말씀이 생명이라고 어느 정도로 얘기를 해야 너 다음 세대들 믿겠니? 이거 없으면 너 죽는다고. 네가 아무리 이게 이해가 안 돼도 이거 하고 씨름하면서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네 인생은 죽어. 내가 어느 정도를 얘기를 해 너희들 알아듣겠니? 어느 정도 얘기해서 네가 말씀을 사랑할 수 있겠니? 그래서 말씀에 올인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니?
왜? 이 세상 구원하려고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구원자가 누군지 알아? 예수님이라니까. 그래서 사람은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야.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요,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라니까. 예수님 외에는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도 없어. 그래서 유일하게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야. 놀랍지 않니?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이래. 그러면 어느 정도 능력이 있겠냐고 생각을 해봐.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님이래. 그럼 하나님의 지혜는 어느 정도겠냐고.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고. 다음 세대들 이제 이해되겠어? 응? 경훈아? 요즘 상태가 약간 좋아졌어? 그래서 이렇게 목소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맛을 보면 맛을 알아요. 그리스도표 말씀.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36절.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거 하고 좀 볼까요? 어렵지 않으시죠? 여러분 12장을 다 띄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이거 봐. 아까는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말씀 얘기하니까 믿지? 아니라 많은 표적을 보여도 아까는 표적 보고 믿었잖아. 그런데 표적을 보여주니까 표적을 보여줘도 말씀하고 그를 믿으라. 그분이 빛이다. 알으니까 그 빛인 건 못 믿는 거야. 그럼 뭐는 믿어? 표적은 믿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빛이라고 하는 거는 못 믿는 거지. 자, 그런데 이유가 있어. 왜 못 믿는 줄 알아? 이거야. 40절. 왜 못 믿을까? 자,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안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성경에는 사람들이 안 해요. 고침받을까 봐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 딱 들어보면 말씀이 A도 눈에 보이잖아요. 저 진리네. 아는 사람 알죠? 자석에 붙는 거 척 붙죠. 근데 모르고 그리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는 그 진리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고침받을까 봐. 어휴, 나 죄 들키겠네. 저 목사님, 저 만나러 가면 안 돼. 나 잘못한 거 다 들통나. 여러분, 저 목사님한테 나 잘못한 거 이게 들통나서 고침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게 정상인 거죠. 그런데 속이 구린 사람은요 못 와요. 나 죽겠네. 그래서 어둠이 빛을 피하는 거죠. 옛날에 그 고등부 때 제가 신앙생활 때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 합정동에 반석교회인데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 친구 한 명 동생인데 목사님이 딱 오시니까 야 목사님이다 튀어 그러는 거야. 아니 나 이놈 새끼 목사님 그래 야 웃으면서 야 이마 목사님인데 왜 튀어? 꼭 도둑이 경찰 보면 어떡해? 튀어 이러잖아. 야 목사님인데 왜 튀어? 목사님이 왜 어려워? 응? 목사님 무서워? 뭔가 이상한데. 야 목사님이다 이렇게 해야지. 야 목사님이다 튀어. 이상한데 너 분별 좀 받아봐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사야가 41절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자, 43절 관리들 나와요. 42절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지만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이건 죽지 않는 거죠. 자기 생명을 미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알미라고 하는 것은, 신앙은, 믿음은 알면서 출발해야 되고, 그 알은 반드시 예수님이 넣어주신 거여야 돼요. 그래서 남의 책 보고 설교하는 거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세고 셌어요. 내가 밥을 지어야 되죠. 내가 말씀 보고 그분께 내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7년째 살았어요. 말씀과 함께. 그래서 그분께서 저를 계속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리고 삶 속에서 말씀이 실제로 그대로 일어나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저랑 신앙생활 같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속일 수 없죠. 귀신보다 더 무서운 분들이 계십니다.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그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압니다. 성도들이 입에서 목사님 말을 신뢰하고 그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다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르친 제자가 맞겠죠. 부디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 꼭 이 예수님 만나셔서, 오늘 그러시더라고요. 마치 이 성에 자욱한 안개가 덮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축복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다고 그러시네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축복을 여러분이 좀 안심하고 좀 누리라고 그러시네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안전하십니다. 이렇게 말씀 안에 있는 우리들은 안전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끝날 때까지 우리 이 하던 대로 그대로 할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분명히 말할 겁니다. 우리 이런 상황에서도 예배 드리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두려워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의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